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위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도죠.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까? 다른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성도, 감정도, 어떤 학식도, 지혜도, 어떤 영적인 경험도 그것은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신약과 구약의 말씀 속에 그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유는 그렇죠. 성경은 누군가가 연구를 하거나 또 번뜩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성령님의 직접적인 영감을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중요한 단어가 주로예요. mainly라고도 할 수 있죠.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뭔가, 본분은 뭡니까? 지켜야 하는 것,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그 듀티에 대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역할, 마땅히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참 믿음이 뭐냐, 이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본분을 가르쳐요. 듀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belief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알려줘요. 자, 그러면 믿음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게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를 믿는다. 자,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 모르는데 믿습니다. 혹은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죠. 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여기 밴쿠버에 사는 슐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슐탄은 그 왕이라는 말이죠. 그는 두바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혀 모르는 슐탄이라는 사람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대상을 모르는데 믿는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혹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죠. 먼저 이해해야 되고 동의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대상으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진리에 내가 동의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진리를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동의하고 진리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믿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라고 여기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그 진리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풍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유일하고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다. 진리는 시대를 따라 변한다. 여러 진리가 결국은 한 곳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들이 성경을 방해하는 시대 풍조예요. 학풍이에요. 신학도 자유주의가 그래서 흘러다니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성결하고 그것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떤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가르칠 때 믿음의 모든 요소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믿음의 모든 충분한 요소가 성경 안에 다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 밖에,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음의 요소로, 믿음의 내용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도는 이 땅에 어떤 책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영적 경험들을 성경만큼의 신적인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도예요. 다른 어떤 책도 신적인 권위가 있을 수가 없고 어떤 내용도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서 3장의 이 서두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발견한 것을, 그 찾아낸 것을 먹는 거예요. 알게 된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한 그 말씀을 입을 벌려서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예,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했죠.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발견한 말씀을 먹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직분과 관계가 없어요. 예,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덜 먹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건 이 사람이 어떤 봉사를 하건 어떤 찬양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성도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먹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먹어서 내 뱃속에 창자에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런데 에스겔이 먹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에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이 먹은 말씀은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먹은 게 아니었어요. 에스겔이 그 시대에 받은 말씀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어요.
잘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재앙과 그런 애곡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병 걸린 사람에게 그 쓰지만 먹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에게 약을 주면 사는 것이고 밥을 주면 사는 것이죠. 그 약이 쓰잖아요. 그러나 그 쓰지만 쓴 약도 자기를 살린다는 거 알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재앙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이 듣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쓴 말씀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위경에서 나를 건지고 나를 치료하고 내 영을 회복하고 살찌게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위로하고 그저 칭찬하고 무조건 나를 세워주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는다면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면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에 정황무한 분명한 법칙, 유일한 법칙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법칙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면 길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나를 가장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한다. 영적인 자유를 주신다.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인생에 폭풍이 와도 내 인생에 나를 흔드는 큰 일들이 와도 세상이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럼 나는 산다. 나는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단 거예요. 경고도 달고 매를 대는 것 같은 말씀도 달고 그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세우는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머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굿스탠딩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그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편안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불 가운데서. 율법이 중요합니다. 왜 율법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믿고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긴 과정이에요. 구원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 더 확장되고 구원이 더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디서부터 발견합니까? 율법을 이해하는 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요,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명기 4장 33절 이하 이렇게 33절과 36절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내가 나온 것을 생각하면 구원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나 그 과정을 봐야 돼요.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만남이에요. 관계예요. 그런데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편안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5장에 나온 대로 각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5장 24절 이하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계를 여셨어요. 뭐예요?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구속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 이하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고 장수하는 거 생각해요. 내가 성공하는 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이득보다 베니핏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본분을 밝힌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본분을 다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듀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성경은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성도의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영원한 본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중요한 백그라운드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고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나의 듀티다라고 하면 굉장히 옹졸하고 그저 성경에 묶여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 계명이 모든 것을 아우를 정도로 충분히 넓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나타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모든 대화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고 주장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하는 본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뭐 1대1 교육하거나 할 때 그런 말 해요. 무신론자 대학 교수보다, 무신론자 뛰어난 과학자보다, 오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가 더 지혜롭다, 이걸 믿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학식이 높은 무신론자보다 오늘 별로 배운 것 없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믿고 인정하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성도가 더 지혜롭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 그 본분이 충분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가르침을 잘 지키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풍요로운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믿음과 행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 그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옳은 설명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동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이성이 근원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성령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숨어있는 진리의 책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은 숨어있는 진리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만 있으면 초문화적으로, 초시대적으로 그 가르치는 믿음과 행실의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분명히 알게 돼요. 모든 것을 드러내요. 성경은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Holy Spirit. 성령님이 my teacher가 돼야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조명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소화되고 먹게 되고 그것이 흘러나가게 되는, 다시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이성의 지적인 동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경이 소화되는 거예요.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탁월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mainly라는 말을 했어요. 주로라고 했어요. 주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모든 것을 여는 키라고 말해요. 맞는 키라고 말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맞는 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간 말이 달라요. 성경은 주로 여러분의 구원과 삶의 모든 것,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는 말이지, 성경이 맞는 키다, 그거는 딱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가지 메인리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배부른 사람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큰 본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건 다시 제가 나누게 돼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해야 이 말씀의 맥이 잡혀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 중요한 본분은 뭐예요? 말씀을 먹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이었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옵션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준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보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고 있는 나를 보내실 때 언어가 다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보내요. 실제적인 랭귀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은 영적인 이슈일 수도 있어요. 내 말을 알아듣든지 아니면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때 그들에게 보내세요. 이거는 청중의 반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변화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 그랬어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무작정 보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에게 보내세요. 그런데 나는 말을 하는데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이마가 굳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설명이에요. 마주보고 전할 대상이 아니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귀를 막고 있어요. 순종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먹여주신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어떤 방식이든지 듣지 않아도 나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나는 계속 그 말씀을 먹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런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는 또 누군가에게 나눌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반응이 별로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먹으면서 병들고 쇠약해진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성경을 먹으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먹고 믿음을 알고 본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들면 말씀을 여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나눌 자를 만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챌린지가 있을 때 믿음으로 나눠라. 역사가 없어도 교만해도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나누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